주일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만져보았던 사도들 중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험했던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그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 입술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둥켜 안기도 하였던 그러한 사도로서 그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증언들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눈과 귀와 손으로 만져보며 함께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 속에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날개를 펴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따라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거나 부인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 예수, 거짓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게 된 자들은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정체를 아는 자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게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것이, 즉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려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 교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어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무서운 말을 토해냈던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께서는 새 언약 시대의 삶의 자서로서 자기 부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보람된 가장 복된 길인 사실을, 우리의 죄성과는 상반되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새 언약의 삶이, 이것을 첫 번째 새 언약 시대의 성도의 자세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 언약 시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할 땐 죄를 신자라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생기면 신자라도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통제를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조물로서의 세상은 토우브, 즉 선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우브.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항하는 반란 세력인 사단이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 세상은 마귀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의 세상은 여전히 선한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될 것이. 그때 이 세상은 공의와 선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무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성경은 세상이라는 용어로 악한 세력의 통제를 받는 영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피조물로서의 세상인지, 즉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피조물로서의 세상인지 혹은 악한 세력의 통제 영역을 말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말하는 세상은 피조물로서의 모든 세상인 것이.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할 때 세상은 영적인 의미로서 어둠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이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의 이단인 영지주의 및 금욕주의 그리고 이원론 사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세상마저 악하게 여기고 자꾸 어디론가 운분하는 자세를 취하며 그런 자세를 거룩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잃었던 중세 교회의 수도승 제도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도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묘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문화와 풍조로서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영역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한편 복음의 세계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자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둠의 영들 및 그들의 속한 자들과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의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둠의 영들 및 그들의 속한 자들과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둠의 영들 및 그들의 속한 자들과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너무나 자명한 논리, 너무나 분명한 내용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를 약간 응용하여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제 논리가 틀립니까? 정확해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둠의 영들 및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어둠의 영역인데 그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한 것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법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저만 봐주세요. 전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거짓인 줄 생각하느냐. 그것이 농담인 줄 생각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농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및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이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마음껏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저한테 지옥 떨어지라 그러면 저는 어떡하면 몰랐습니다. 그거 안 통해요. 세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세상 및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마귀가 다스린 영역에는 인간과 관련하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원어로는 헤 에피투미아 테스 사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동일한 표현을 신약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니 7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7개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이. 이 말씀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해결되는 그러한 어떤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보건대 우리 인간 안에서 주의 통치를 거절하는 모든 부분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때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육신의 정욕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며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슬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농담 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전 몰랐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자명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우린 그래서 사실은 이 육체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계속 반복해 볼 필요도 있긴 해요. 아무튼 바울은 육신의 정욕에 의해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쭉 나열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내는 일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둠과 빛처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육신의 정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악한 욕망입니다. 이는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육체와 사악한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즉 죄를 낳는 인간의 부패한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 이는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은 기회가 닿으면 죄악을 범함으로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원어로는 헤 에피투미아 톤 옵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인 육신의 정욕과는 달리 눈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즉 봄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인 반면에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보므로 그때서야 생겨나는 욕심 및 사욕을 말해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겨나는 것, 안목의 정욕이 봄으로 생겨나는 것이. 물건을 보면 탐욕을 갖게 되는 것, 보고 나서는 절대 놓지 않는, 내가 저거는 반드시 내 거야, 가져갈 거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안 봤으면 그 탐욕이 안 생기는데 어느 날 본 거예요. 이웃 여자가 하고 다니는 걸 본 거예요. 이웃 여자가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본 거예요. 안 봤으면 안목의 정욕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보고 나더니 그날부터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월급뿐이 안 받아오면서. 왜 그래요? 저쪽 여자는 다이아몬드를 2억짜리 차고 다니는데 우리 사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갖고 저녁도 안 주고 화만 잔뜩 나 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혼하고 파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옆집 봤는데, 옆집은 지금 벌써 48평으로 이사 갔는데 안 봤더라면, 몰랐더라면 행복했을 가정이 본 다음 날부터 왜 내 신세는 이 모양이지, 난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때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걔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만 나와서 난 요 모양 요 꼴인가. 요 모양 요 꼴이라 하는 그 사람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 보면 최고의 부자로 사는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요 모양 요 꼴이야. 얼마나 많이,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150만 원만 벌어다 줘도 당신 너무 고마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을 벌어다 줘도 이만큼 날마다 화가 나서 바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왜? 안목의 정욕이. 물건을 보면 탐욕을 갖게 되는 것, 세상을 보면 내 통치 아래 두고 싶은 것, 사람들을 보면 내 통치 아래 두고 싶은 것, 아무튼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한없는 욕심을 갖게 되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끝없는 추구가 안목의 정욕이. 사람들은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닌 안목의 정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사람은 인간이 만든 우상의 거대함과 화려함과 특이함과 자극적인 형상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계속 우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곤 하였어요. 따라서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을 놓치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처음 정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 안목의 정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 긴장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즉 마귀가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마저 시험했다면, 그리고 첫사람 하와가 다름 아닌 안목의 정욕으로 첫 번째 죄악을 저질렀다면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하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허다한 신자들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안목의 정욕은 명품, 화려한 옷, 자동차 등 수많은 사치품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은 물질과 연결될 때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 돈을 탐하게 되는 것이, 돈이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리 만몬, 곧 돈인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해요. 근데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쫓아가 보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즉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내어 썩을 세상과 우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을 부추겨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사람들 및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모든 광고들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너무나 매일마다 운동하면서 행복해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 자전거 얼마예요? 8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 20만 원짜리 자전거 못 갖고 나가요. 창피한 게 드는 거예요. 나도 돈 필요하구나.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광고예요. 상업을 잘 보세요. 전부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한 안목의 정욕은 음란과 음행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음행에 떨어진 영혼들은 더럽고 힘든 비참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음란과 음행에 떨어지는 자들은 뱀처럼 변합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무런 이 정 같은 것까지 사라져버리면 말종 인간처럼 변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제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음욕에 깊게 빠졌던 사람들은 뱀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뱀이 새끼를 낳고도 돌보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잡아 삼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요인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음행과 음란의 가장 많은 요인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항상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들어요. 동영상, 텔레비전 어디를 봐도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을 계속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원어로 해 알라자노이 아투 비우인데, 이는 세상과 관련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즉 인기, 권력, 잘생김, 부귀, 학력, 가문, 지식, 출신 등등 내 자신을 드러내어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예요. 이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자랑할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떠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에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언제나 허세와 허탄한 자랑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제가 볼 때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도 순식간에 이생의 자랑을 입속에서 입으로 탁 바란 다음에 아차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 멀구나.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또 내 입에서 더러운 자랑이 나갔구나. 항상 뭐든 어떻게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내가 내 왕국을 세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멋대로 주관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옛사람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아무튼 이 세 종류로 나타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허무와 절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반드시 썩을 것으로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외에 남지 않아요.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개역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으라고 권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진정한 제자를 빼고는 다 주님을 떠났어요. 다 주님을 떠났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가서 좀 세상에서 잘 될 축복하는 복을 좀 많이 듣기를 원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난 돈 필요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나 잘생기고 싶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난 권력 갖고 싶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 이 권유를 받은 무리들은 진정한 제자를 빼고 다 주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진정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에 예수께서는 남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처럼 영생이 아니라 썩을 것을 구하는 자들은 참된 진리와 복음의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으려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성령을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으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뜻이. 그리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또한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 내용을 골로새서와 함께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서 주께서 지시한 바를 내 안에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한번 쫓아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죄에 대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비결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당부하며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닫고 적용해야 할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 세상을 등지고 지금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다 같이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갑시다. 우리 뭐 돈을 버는 것은 한두 사람만 나가서 좀 대표로 돈 벌어. 우린 계속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만 말씀과 기도로만. 이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가야 합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생각을 함으로 수도승들이 생겨났고 수녀들이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격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러한 격리된 삶을 아무리 살아보아도 자기가 살아봤는데 전혀 인간 안의 더럽고 악한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쟤도 뭐 얘기 안 하니까 나도 그런 척하자 그러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되네. 아무것도 밥도 조금 먹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거룩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속으로는 안 그런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예요. 어거스틴 수도원 그렇게 애를 써보고 1등으로 수도원 생활을 해봤는데 나중에 수도원장이 그만 좀 해 더 해하면 그것도 죄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격리된다고 내 마음속에 죄악, 죄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복음을 되찾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내려가면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데 또 여기 있으면 내 속에는 그냥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그냥 그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닐까. 과거에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고지론이라는 가르침이 유학생 선교에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남아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논리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된 후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 그래서 유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힘을 쓸 수 없었지. 그 이유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나름 인생의 목표가 된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이.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 속에서는 자녀들에게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교회 청년부도 다니지 말고 또 주일학교 다니지 말고 너는 예배만 간신히 드리든지 가끔 예배 빠져도 좋아. 일단은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면 명문대를 들어가야 돼. 집에 앉아서 공부나 해.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였고 목사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결국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신자로서 단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독교라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결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지식과 실력을 청년의 때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일 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적은 것이, 이처럼 세상은 간교하게 신자들의 마음을 잡아삼킵니다. 이처럼 고지론이란 그럴듯한 합리화로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과 사랑을 접는 것이, 하지만 어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 예수님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행여 그가 사랑하던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기나 하면 옛사람의 무서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예계에서 크게 일했던 사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연예계에서 인기를 다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서. 이때 그가 사랑하던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줄 줄 알았더니 무너지자 옛사람의 무서운 본성이 다 드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폭력과 음행과 사기와 수근거림과 미움과 살인 등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달려왔는데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구타하고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신앙의 목적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며 왜 기도를 하며 왜 헌금을 합니까? 저 깊은 곳에서의 대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이미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천박한 신자일 뿐이며 심지어 가짜 신자일 수도 있는 것이,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여전히 마귀에게 사주를 받는 죄의 종일 수도 있는 것이, 어제 베드로처럼. 또한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사랑하는데 서서히 빨려 들어가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먼 훗날 세상에 가서 완전히 정말 맛을 잃은 크리스찬이 되는 때 시작을 보면 처음에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 벗어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롯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있을 때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 같은 데서 아브라함과 다투면서 그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냐면, 여러분 롯이 어디를 바라보았는지 아십니까? 소돔을 바라보았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으로 휙 하고 날아간지 아십니까?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들에 일단 머물러요. 그 장막을 서서히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간음죄라는 거 우리들 중에 쉽게 짓지 않아요. 간음죄 진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 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요 정도의 동영상 괜찮겠지, 요 정도의 드라마 괜찮겠지, 요 정도의 나인틴 괜찮겠지 보다가 어느 날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리고 간음죄를 범하고 안 들키면 동성 이런들까지 이 변태로 바뀌는 변태.
여러분, 덴마크 같은 데는 수간 같은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 아세요? 앞으로 언젠가는 소아성애자 또 합법화될 날이 와요. 그 아이가 나와 동행하면 4살짜리도 상관없고,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뭐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대만은 바울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일했던 사람이, 그러나 어느 날 대마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도다.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아세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더라. 돈의 세계로 들어갔더라. 조금씩 좀 더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한 단계씩 들어가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변태로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 있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결국 성매매나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또 청년들이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주께 가증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직장을 버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세상 문화와 과학과 학문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무엇보다 먼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늘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경건에 힘쓰면서, 그러므로 답은 무엇이냐면 경건이, 즉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세상에 물드는 그림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이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경건과 청지기. 경건과 청지기. 경건과 청지기. 경건에 힘쓰면서 군인도 하시고 경찰도 계속 하시고, 계속 경찰 해라고. 네, 경찰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경찰을 하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고 경찰 계속 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경찰 하는 거. 잘려도 괜찮아요. 의의 나라가 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거예요. 변호사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상인도 하시고, 돈 벌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도 하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사장도 되시고 사업가도 되고 기업의 직장인도 승진도 하시면 되는 것이.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해서 남의 등치지 않고,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하되 그 마음 동기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인척 관계가 아니라 돈 와이로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게 하셨으니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 청지기로서. 사실 우린 주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일 중독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달라요. 일 중독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이기 전에 한없이 게으른 악한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것이. 믿음을 빙자로 해서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었더니 난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므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기 바랍니다.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통해 공정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돈을 버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희생이며 사랑인 것이.
나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는 설교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이 설교 한 편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온 땀과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곡이나 찾아 그러고,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면서 설교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좋게 노래나 한 시간 노래하고 한 다음에 복받을지어다 그리고 다들 떠나십시오. 가짜 목사죠. 그것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아닌 것이. 마찬가지 은행 직원이면 은행 직원으로서 성실하는 주님 때문에 죽게 하듯, 다만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단지 주께서 내 삶의 왕으로서 내게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이, 그러한 과정에서 권력자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학이나 학문 등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단지 우리 주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지, 스스로 세상의 야망을 갖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의 야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 분위기를 띠라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처럼 복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 오직 내 마음이 참으로 주를 가장 경외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감사하는지를 살피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참으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와 생명을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을 참으로 깊게 감사하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남은 삶은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한 경건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과 거룩한 삶의 향기를 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불신자들이 가지 말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불신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하고 친하고자 하면 친해지라는 것이, 즉 불신자와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는 목적은 언제나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자가 어둠 속에 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신칼빈주의는 그런 면에서 조금 실패를 했어요. 이 네덜란드의 정말 아브라함 카이퍼, 너무나 위대하고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한 위대함은 있지만, 생명을 향한 전도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 은총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약점이 드러나요. 저는 드 프랍을 통해서 신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문화도 좋고 세계관도 다 좋은데,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에 대한 긍휼을 놓친다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불신자들과 함께 아무리 좋은 업적을 만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약점이 되는 것이,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목적은 언제나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도 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께로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빠진다면 그가 성실히 하는 일은 일만 이룰 뿐
물론 삶에서의 향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고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복음의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가 어둠 속에 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청지기로서 일을 하되 항상 이 나와 함께 매일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하루에 3분의 2를 그들하고 보냅니다. 3분의 2 해봤자 8, 20, 16시간인데 16시간 매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11년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에요. 어떤 가정보다 더 많이 보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사명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청지기로서 죽게 하듯 하세요. 그러나 내 곁에 내게 다가오는 친구들에게, 난 솔직히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둘로 나눠요. 그래? 그러면서 계속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 그래? 넌 이제 그만 친구할래? 떠나는 사람. 떠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은 친구는 주님께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한 것을 빛이라고 말해야 하고, 어둠이라 한 것은 어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을 죄라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의라고 말한 것을 의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한 것을 진리라고 해야 하고, 거짓과 속음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 역시 거짓과 속음수라고 말해야 돼요. 진화론, 낙태, 종교다워나 동성애 등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따르면 다 어둠이며 죄이며 거짓이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은 가장 분명한 사실이. 그러므로 복음을 말해야 하고 마귀의 거짓에 대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이라고 거룩의 향기가 되고 사랑의 향기가 되고 요셉처럼 일하는 그곳에서 사업회에서 복의 채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불신자이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지언정 폐가 되거나. 크리스찬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돈이나 꾸러다니고 폐가 되고 일도 안 하고 방해만 하고 욕을 먹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무엇보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한 비전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해결책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서로 나눔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의 힘으로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죄의 영향력을 엄중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러므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누룩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서운 죄를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바울의 말씀을 어기고 나간 것이 수도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교회입니다,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쏘겨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즉 교회만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며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즉 교회에서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으면서 서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며 저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면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거꾸로 성도가 세상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그러한 성도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교회를 더럽히는 장본인이 될 것이,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자에게 많은 비참과 실패를 겪게 될 것이, 그러한 부실한 신자들 중 가장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속화, 즉 교회를 세상화시키는 자들로 쓰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자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일 경우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 장본인이 교회 지도자일 경우, 장로라 권사라,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세상 및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온통 드리라는 것이, 삶 전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을 본받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서로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분별한 후 그 뜻대로 주의 영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다 바쳐 흘리신 보혈의 목적이.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수련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개인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에 마음을 바로잡고 경건을 향해 나갑니다. 지금처럼. 저는 직장 생활을 11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시간, 우리도 주일 예배 마치면 정말 이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제 레포메이션 티올로지, 종교개혁 신학 같은 거 할 때 보면 박수 치면서 성경이 충만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드렸죠, 서로 밥 먹었죠, 소도했죠,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신학까지 배우고 떠나죠. 얼굴이 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잘합니다. 그 경건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바로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때예요. 오늘 열심히 피곤하게 일했으니 좀 쉬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동영상이나 소설이나 게임이나 오락 등으로 세상에 순식간에 물들어 버린 것이, 그날이 주일일 수도 있어요. 종교 개혁 신학까지 다 마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경건에 이르는 한 단계를 밟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그날 곧바로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만일 그 시간에 경건의 서적을 읽으며 쉬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쉬고 경건의 훈련으로 더욱 깊어지면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무한한 잠재력을 저녁마다 망쳐버리는 것이, 저녁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난 지금 쉬어야 된다는 것이. 쉬면서 뭐예요? 오락해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는 쇼핑하면서 4시간을 보내요. 집에 가서 오락하면서 쇼핑. 물건 떴네. 하루 종일 이거 하고 4시간 집에 가서. 남자는 계속 영화. 언제까지? 잠들 때까지. 그날 아침과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신학 훈련하고 뭐가 됩니까? 대부분 텔레비전 앞에서 서너 시간 보내고, 그리고 잠들고, 그 다음날 출근하거나 일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동영상, 인터넷, 텔레비전, 카톡방.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녁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내려가면서 정말 지금 충만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무너질 사람 또 있어요. 이러한 삶의 스타일로는 이 악한 시대의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버리십시오. 그것은 무슨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 저도 텔레비전 버리고 나서 시간이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랑 놀아요. 개랑 놀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나니까. 경건서적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내는 신학생이 지금 보면 경건, 지금 종교개혁 한다니까 종교개혁 맨날 뭐 마르틴 부처 책 읽고 있는데 쯔빙글리 다 읽고,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도 휴가 때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휴가 때. 언제?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저기 해운대 갔는데 그냥 다 수영복 입고 막 뛰는 데서 수영만 건전하게 운동을 하면 아주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놀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타국이나 다른 도시로 가서 소돔과 같은 곳에서 세상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그러할 때 경건의 훈련으로 쌓았던 향기들과 복된 습관들이 단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제 눈을 안 봐요. 제가 보면 휴가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피하지? 내가 뭐 화를 냈나? 내가 가만 보면 휴가 가서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휴가 때 가진 육체적 욕과 안목의 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켰던 향락과 방탕의 쾌락적인 자극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술 마신 일들, 세상 사람들과 뭉쳐서 부패한 세상 문화를 즐긴 것들, 이런 것들이 깊은 경건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세상 향락이 향락적인 휴가가 안 들키고 휴가 때마다, 여름 휴가 때 휴가 때마다 탁탁하면,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행위를 보면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멋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걔들이 똑같이 본받죠. 근데 속으로는 저 깊은 곳 어디선가 이 설교 말씀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엔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자네.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한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런 신자의 삶은 영적 성장커녕 그가 물든 세상의 중독 문제로 삶의 파탄을 겪게 될 것이. 두 번째는 경건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습관이에요. 쫓아보세요. 습관이.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는 습관. 예배 빠지는 사람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 이건 습관입니다. 예배를 잘 빠지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그러나 예배 절대 안 빠지는 사람,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나요. 성경을 정해진 시간에 읽는 습관, 정해진 장소 및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주기적으로 신앙서적을 읽는 습관 등 경건과 관련한 습관을 더욱 개발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이 시대 신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바른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 만일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까지 겸한다면 대단히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훌륭한 습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경건의 탁월함과 복음의 지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수련회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내려가면서 경건의 습관 하나만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께 바칠 수 있길 바라요. 매일 몇 장씩 언제 어디서 성경을 읽겠다,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는 도대체 방해가 돼서 안 되고 다 계산해서 그 시간이 있네, 그 장소에서 그때 나는 매일 몇 장씩 성경을 읽겠다. 이것은 내가 항상 하겠다. 매일 얼마 20분씩 또는 1시간씩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다. 이거 지금 다란 말씀 아니에요. 하나만 잡으세요. 오늘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큰 변화가 있어요. 교회 예배를 화요 예배와 토요 예배까지 반드시 참석하는 습관을 갖겠다. 자녀들과 함께 나는 성경을 읽어보는 습관을 갖겠다. 얼마든지 습관 하나 만들어요. 남편과 잠들기 전에 꼭 손 붙잡고 기도하며 잠드는 습관을 갖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입니까? 투닥투닥 오늘 싸웠지만 이게 습관이 있으면 습관이란 거 안 하면 불편하거든요. 와, 이리 와. 기도하고 자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때 기도 주여. 근데 딱 주여하고 나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들은 그래요. 그러면 나도 미안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하나씩 듣는 훈련을 해보세요. 지금 10년의 설교가 묶여 있어요. 하나씩만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복음의 깊이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경 연구 동영상을 하나씩 오늘부터 청각하는 습관을 갖겠다. 밀려있던 걸 하나씩 12월 1일 요거 1번 했으면 자기가 체크하는 거예요. 습관. 하루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겠다. 또는 집중적인 기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겠다. 이외에도 경건을 위한 셀 수 없이 많은 습관을 오늘 이 주일과 이 수련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경건의 습관 하나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놀랍도록 영적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예배와 함께 수련을 마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행한 자들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보는 눈과 생각하는 깊이가 남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주의 손길을 항상 읽으며 주를 한량없이 사랑하며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신자의 영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전히 한 살짜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영원한 보람된 영향력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퍼뜨리는 숨은 영적인 고수들이 있어요. 얕은 개울에서 손멍거리며 시끄럽게 살지 말고 말씀으로 깊어져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소중히 모시고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삶의 평가를 받을 때 참으로 잘하였도다 하는 영원한 주의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